나는 말씀 읽을 때가 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성경이 하도 여러 번 바뀌어가지고 읽을 때마다 조금씩 단어가 틀려서 헷갈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아바 아버지였는데 요즘 아빠 아버지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리가 읽지만 무슨 의미인지 참 생각을 하면서 읽기가 쉽지 않은 내용이긴 합니다. 마지막 주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 살펴본 대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월요일에 무화과나무 저주 성전 깨끗하게 하고 성전의 병자를 고치시고, 또 화요일에는 이제 논쟁을 계속 하셨다고 그랬죠. 구원의 문제, 두 아들의 비유, 악한 농부의 비유, 혼인잔치 비유, 납세 문제, 부활의 문제, 과부의 헌금, 또 헬라인들과 불신앙에 대한 대화, 성전에 대한 예언, 징조와 장래일,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 비유, 유대인의 모의, 가르조다가 배반을 이제 모의하고 이야기를 했죠. 그다음에 유월절 준비, 유월절 식사, 누가 더 크냐는 논쟁,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다음에 유다가 배반할 걸 말하셨고, 이제 성만찬, 어제 성만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성만찬 후에 고별사를 하십니다. 포도나무 비유, 성령의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 거죠. 예수님의 6일간의 행적에 대한 그림을 보면 이제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다가 거기서 군병들에게 잡혀서 이 대제사장 관저로 갔다가 가야바, 그리고 빌라도 앞으로 갔다가 다시 헤롯 공전으로 갔다가 빌라도에 갔다 골고다로 간 내용을 오늘은 이제 이 다락방에서 겟세마네로 가셔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다락방 강화가 다 끝나고 겟세마네로 가셨죠.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동쪽 감람산 서쪽에 있는 중앙쯤에 있는 이 겟세마네 동산, 이 감람산에 보면 지금 현재의 겟세마네 동산 모습입니다. 이 감람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저기 가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고 추정되는 장소에 저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돌 모습을 저렇게 지금 만들어 놓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면 이제 저기 가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를 하시죠.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게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에 무릎을 꿇고 저렇게, 그래서 우리 이광희 목사님도 저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다들 한 번씩 저렇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말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감람산 서쪽 중턱에 있는 동산인데 올리브죠.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죠. 올리브 나무는 이제 기름을 짜면 첫 번째 나온 기름으로 이제 성전에서 사용하고, 또 다시 기름을 짜면 그걸로 이제 관유 머리에 붓거나, 또 그다음에 식용유, 그리고 또 남은 것을 또 기름 짜고 남은 것으로 이제 화장품이나 치료제, 그리고 또 남은 것을 이제 비누로 쓰고, 그리고 남은 걸 땔감으로 쓴답니다. 그래서 이 감람나무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 그래서 완벽하게 그 감람나무를 이제 여러 용도로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람나무를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한다고 하죠. 자기 전 생애를 우리를 위해 다 드리신. 근데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은 기도를 습관을 쫓아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마가다락방에서 만찬을 하실 때 이제 그 전에 사실은 유다가 예수님 팔려고 했지만 어디서 만찬한 줄은 몰랐어요. 근데 만찬이 끝나고 어디로 가실지는 유다가 알고
미리 나갔습니다. 미리 나갔는데도 유다는 예수님이 감람산에 있을 걸 알고 군병을 데리고 왔죠. 그 말은 뭐 뻔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만찬 끝나고 가시는 곳이 어딘지를 유다는 평소에 알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항상 가시는 곳이니까 습관을 쫓아, 예루살렘에 오면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기도하시고 또 항상 기도하시는 장소들을 제자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40일 금식 기도로 시작하고 공생의 마침은 겟세마네 기도로 이제 모든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죠.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쳤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겟세마네 기도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겟세마네 기도는 우리가 많이 듣죠. 근데 이제 아빠라고 불렀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아빠를 애들이 그 친근할 때 부르는 게 아빠여서 이게 완전히 헷갈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부르는 아빠와 우리가 부르는 아빠가 아무 관계가 없는데 우리는 이제 우리식으로 이제 아주 친근하게 불렀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빠라는 아바 옛날에는 아바라고 했는데 뭐 이제 아빠라는 발음이 정확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아빠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그 의미는 배움 안으로 들어가다 또 그 언약 관계가 체결되었는데 그 체결 안으로 들어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빠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이들이 어릴 때는 부모와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근데 나이가 들으면 이야기를 많이 안 해도 됩니다. 서로 다 아는 거죠. 이제 아버지 마음을 다 안 거예요. 웬만한 이야기는 말 안 해줘도 알아서 합니다. 그게 이제 아빠와의 관계죠. 예수님이 지금 아빠라고 부른 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이제 본인이 이야기하시고 있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러 나온 이 마지막 기도의 시간이 예수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 마음이 곧 예수님 마음이고 예수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인 걸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신앙은 거기까지 가는 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저도 이제 부끄럽지만 개인적으로 내가 그런 생각을 해요. 난 참 행복하다. 가장 행복하다는 이유들이 많이 있겠죠. 뭐 하나 둘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뭐 행복한 요인들이 뭐 건강해서 뭐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또 이제 가정의 행복에서 부부간에 서로가 존경할 수가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행복할 때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깊은 행복을 느낀 것 같아요. 이제 아이가 정말 내 수준보다 어쩔 때는 더 성숙하구나라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야기하는 걸 보면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제 내 마음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한 그 수준을 이미 생각하고 있는 걸 느낄 때가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과 아빠 관계가 되는 거죠. 언약 체결 관계가 이제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고 서로가 쌍방 관계가 된 상태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지금 그걸 전제로 지금 기도를 시작하신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아버지라는 말은 이제 우리 아버지 학교도 하는데 가장 그 핵심적인 의미가 양육자. 양육자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아버지 없는 것보다 불쌍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양육자가 없다는 거거든요. 말라기서 마지막에 자식들이 아버지에게로 또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아오는 게 이제 마지막.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가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떠난 거죠. 하나님 아버지마저 우리에게 마음을 떠나면 이제 끝장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떠나시지 않았죠. 하나님은 그리고 일시적으로 떠난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하여간에 우리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 양육자라는 건 과정을 정확히 아는 분이거든요. 경험을 다 해본 분이에요. 그래서 양육자만 정확한 판단과 가치 평가를 할 수 있고 방향 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과정에 있는 사람은 몰라요. 이게 양육자는 다 지나와 봤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히 아는데 양육 당하고 있는 자는 자기가 아무리 정확히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을 하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란 말은 양육자란 말이고
가장 정확히 아는 자란 뜻이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지, 아버지만 모든 걸 체험해 봤으니까 아버지만 정확히 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가장 정확해요. 가장 확실하고 가장 좋아요. 가장 완벽해요. 왜냐하면 경험을 다 해봤으니까. 아버지께만 가능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뭐 전능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때 이 아버지께만 가능하다 이 말은 어떤 일이든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확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잘하는 사람은 자기는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완벽한 것 같아도 양육자를 의지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죠. 그보다 더 지혜롭고 그보다 더 완전하고 그보다 더 완벽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제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뭐 저도 많은 생각이 있겠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가장 완벽한 걸 저는 압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게 뭐냐면 사실은 이 겟세마네가 으깨어서 짜는 틀이라는 의미라고 했는데, 기도는 어떻게 보면 겟세마네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까지 다 깨지는 거죠. 내가 깨지면 이제 모든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데, 부모가 자녀를 길러보면 그래요. 제가 제일 불안하고 두려운 성도가 누구냐면, 그런 성도를 많이 경험했어요. 제일 불안하고, 제가 말한 것을 제가 실수를 했는데도 또 결과가 안 좋았는데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한 말이 결과가 안 좋았는데도 또 제가 말하면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또 순종을 하려고 그래요. 제가 한 것이 결과가 안 좋았는데도. 근데 말하는 게 얼마나 무섭든지 수십 번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내가 말하면 무조건 순종하니까. 정말. 근데 이제 말을 해도 알아서 하는 사람은 참 편해요. 말 안 해줘도 되고 해줘도 되니까 어차피 본인이 알아서 하니까 별로 걱정이 안 돼요. 근데 절대적으로 순종한 사람은 정말 말하는 게 조심스럽죠. 정말 수백 번을 생각해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면 그때는 깊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기도할 때마다 들려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알아서 하면은 자녀들한테 대충 이야기하고 끝나요. 아빠 왜 그래? 알아서 네가 해. 어차피 서로 상처만 주고 받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내가 깨어지지 않는 사람은 기도를 아무리 해도 그냥 자기 생각하고 끝나요. 기도하고 시원한 게 없어요. 뭔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내 안에 들려져야 되는데 실컷 자기 생각만 하고, 어쩔 때는 자기 생각 정도가 아니라 염려만 죽어라고 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겟세마네 기도가 안 된 사람이죠.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 기도는 하나님께 얼마나 더 많이 깨어지느냐인데, 기도는 얼마나 하나님 것을 내가 많이 빼앗느냐. 저분은 절대로 안 주려고 그래. 하여간에 내가 손목을 비틀거나 아니면 목을 조르거나 가슴을 막 짓밟으면 어쩔 수 없이 줄 거야. 오늘 또 와서 어떻게 비틀어 볼까? 하여간에 금식하면서 비틀어 볼까? 눈물을 흘리면서 비틀어 볼까? 아니 목을 졸라볼까? 막 그런 어떤 잘못된 동기가 기도라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렇게. 근데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주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몰라요. 제가 목회하면서 진짜 뼈저리게 경험한 건, 진짜 저와 하나님만 알죠. 저는 내가 구한 것에 몇 천 배, 몇만 배를 받았어요. 저는 상상도 안 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구할 꿈도 안 꿨어요.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 줬으면 좋겠어요. 신발이 맞아야지, 이거 막 너무 커가지고 걸어다니기가 힘들어. 이거 뭐 비싸고 큰 신발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더라고. 내 발에 맞아야지. 근데 어찌됐든 하나님께 모든 게 가능해요. 아멘. 하나님이 가장
딱 완벽해요. 아멘. 우리가 아무리 뭐 머리 굴리고 뭐 어쩌고 해도.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역한 분들이 가끔 저한테 와서 상담을 받으면 제가 그래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살아. 막 계획을 많이 세우더라고요. 뭐 어떻게 하면 뭐 그냥 살아, 그냥 하루만 생각하고. 사역한 사람한테, 근데 이제 평신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은데 잘 못하겠더라고요. 아, 이게 진짜 말이 그러지 목사님, 말도 아니고 막걸리도 아니고. 근데 진짜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제일 좋아요, 진짜로. 이거 잔머리 굴려봤자 그래도 한 세상이고, 안 굴려도 한 세상이에요. 굴려봤자 또 그래도 거기서 거기에요. 안 굴려도 안 굶어 죽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도 안 굶어 죽어요. 우리 교회가 17년 동안 좀 특이한 교회죠. 예산 결사님 없이 왔으니까. 그래서 뭐 믿지를 않아요. 뭐 그런 교회냐. 근데 저는 그냥 굴러간 대로 가다가 하늘나라 가자고. 뭐 그렇게 뭐 계산하고. 그래도 거기서 거기에요. 안 그래도 거기서 거기고. 우리가 실수를 하면 얼마나 하고 안 하면 얼마나 안 해요. 중요한 건 매 순간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최선을 다 해보려는 그 힘을 기르는 게 더 중요하겠죠. 어찌됐든 아버지께 모든 게 가능해요. 아버지와 절대적인 소통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겟세마네 기도죠. 절대적으로 소통이 돼야 돼요. 조금이라도 저분이 좀 딴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몰라,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무조건 좋은 생각을 하고 계세요. 결과와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저도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것과 상관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상황이 제일 나에게 유익이라는 거. 그게 하나님과 소통이거든요. 그게 하나님께, 아버지께는 모든 게 가능하다는 전제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이 전제가 되어질 때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아빠, 아버지께는 모든 게 가능합니다. 이 전제가 없이 겟세마네 기도는 불가능해요. 이것이 내가 깨어진 전제죠. 그럴 때 우리는 기도 시간이 조금씩 기다려지고, 또 기도가 끝나면 웃으면서 나가요. 저는 자주 이야기하는데 우리 교인들한테 제가 기도하지 말란 말을 많이 했어요. 와서 30분 동안 성경 한 절만 읊조리다 가라고. 제가 경험해 보니까 기도할수록 신앙이 퇴보하더라고요. 하루 내내 기도도 했어요. 근데 기도할수록 하나님은 생각 안 해요. 아이고, 우리 성도 또 아파요. 이거 안 아파야 되는데 또 사업이 안 돼요. 돼야 되는데 누가 직장을 못 잡았어요. 직장 맨날 그 기도를 하고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은 없고 문제만 머릿속에 가득해가지고, 아이고, 나는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되는 일도 없고 능력도 없고.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게 기도라고 저도 착각을 했었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는 게 출발이죠. 인정. 아멘.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랬어요. 사실은 참 우리가 오해하는 게, 제자들은요 순교할 때 웃으면서 하고 기쁨을 하고 찬송으로 했대요. 막 몸이 막 이 도마처럼 까지고 벗겨 죽어도, 막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 죽어도 이게 왜 은혜입니까? 제가 어떻게 반드시 죽습니까? 주님같이 저를 거꾸로 매달아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죽었대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면서 막 이 잔을 내게 옮겨주라고 막. 아니,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수준이 너무 달라요. 이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 당하는데 이거 옮겨주라고 그러고, 제자들은 그냥 죽는데 막 찬양 부르고 죽고.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정확하게 이 문맥을 보면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잔은 십자가를 지는 거죠. 독배를 마시는 거잖아요. 이게 옮겨라 이 말은 지나가게 해줘라 이 말인데,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할 때 이 잔은 공개적으로 십자가에 죽는 것을 옮겨 주십시오라는 의미죠.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분이 정확하고 자기가 죽으시겠다고 수없이 이야기했어요. 남이 모르게 십자가 지고 통과하게 하면 안 됩니까? 라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죽을 때 제일 고생하게 될 게 제자들이죠. 이제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이제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시를 당하겠습니까? 또 여인들은 예수님을 위해 자기 인생을 다 헌신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이게 완전히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너희들 뭐 예수님 아주
날마다 쫓아다니더니 너희 꼴을 한번 보라. 또 예수님에게 호산나 호산나 했던 무리들은 뭐가 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외쳤는데 저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 봐봐라. 이들이 완전히 부서지는 고통을 겪게 되죠. 제가 처음 목회하고 이제 이렇게 교회를 하면서 막 제일 안타까울 때가 언제였냐면 목사님들의 이야기가 계속 TV에 방영될 때, 교회의 그 환부가 TV에 계속 방영될 때 막 너무 괴롭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지금 다른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이 매일 전도하는 거 하나만 갖고 왔잖아요. 그냥 전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교회인데, 다른 교회는 전도를 안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하는 교회도 있지만 전도를 안 하면 그런 방송이 큰 고민이 안 되는데, 우리 교회는 날마다 전도하니까 그런 방송이 나올 때마다 너무 괴로운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섭섭해. 다른 종교도 그런 문제가 많은데 왜 유독 기독교만 저렇게 자꾸 드러내시냐고. 자꾸 드러내니까 우리가 전도하기가 더 힘들고,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또 우리 교회 문제가 이게 드러나는 게 두려울 때가 많았어요. 특히 제 약점이 드러나는 게 제일 두려웠어요. 약점이 드러나는 게. 물론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할 테니까 굳이 드러내지는 마시라고. 근데 꼭 드러나 버릴 때가 많더라고요. 내 그 형편없는 모습이. 어찌됐든 주님은 그게 가능하신 분이죠. 뭐 예수님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지 않고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게 하는 게 불가능한 일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조용히 아무도 모세가 모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조용히 십자가에 죽으면 안 돼요? 그래도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굳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옷이 다 벗김 당하고 그 모든 무리들이 다 보는 데서 그렇게 벌거벗겨 가지고 비참하게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죽으셔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생길 문제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주님, 이 잔을 에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말은 십자가를 안 지겠다는 의미는 아니시죠. 근데 방법을 좀 바꿔주면 좋겠다는 방법. 우리도 그런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방법과 때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이때 꼭 그러셔야 됩니까? 제가 제일 괴로울 때가 언제냐면 진짜 힘들 때 더 힘든 일이 터지더라고요. 그때는 좀 도와주면 좋겠네. 제가 이 목회하면서 제일 깊이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연약할 때 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더만 그때는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데, 근데 내가 강할 때 다 나를 도와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도움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그게 세상 원리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이요, 그냥 돈을 줄 테니까 갖다 쓰라고 그래요. 돈 없는 사람 돈 한번 빌리려면 뭐 보증서라 뭐 아주 그냥 얼마나 괴롭힌지 몰라요. 그게 세상 원리예요. 세상 원리. 그래서 우리도 이런 때가 있죠. 이런 때가. 꼭 이런 방법으로 해야겠습니까? 지금 너무 힘들 텐데 이때는 좀 봐주십시오.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습니까? 내가 십자가 질 테니까 꼭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 뭐. 그래서 우리 와서 강의하시는 목사님이 한 10몇 년 동안 목회 선교사로 갔다 와서 하나님에게 기도한 게 그랬대요. 나 하나도 안 도와도 좋으니까 심판만 좀 공정하게 하라고.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해도 저렇게 문제가 없는데 나는 왜 이렇게 좀 공정하게 하라고. 뭐 내가 나한테는 계부입니까? 진짜 해도 내가 고합니까? 데려다 키운 자식입니까? 막 그런 기도를 10년 이상 했다고 그러더라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우리는 결과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과정에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 모든 부모들이 자녀의 결과에 관심이 많아요. 제가 이제 자녀 양육 강의를 시작했는데 사실은 목회가 행복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결과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걸 이제 수없이 내 자신에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
뭐 부흥하냐, 뭐 성도가 내 말을 듣냐 안 듣냐, 뭐 병이 낫냐 안 낫냐, 이게 뭐예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은 다 승리인데 뭐 결과는 생각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힘든 성도가 한 명도 없어요. 저는 다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나는 모든 과정이 감사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은 저를 별로 안 좋아해도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요. 근데 부모들이 특히 그래요. 자녀의 그 과정을 즐길 줄 몰라요. 아플 때 주는 복이 있거든요. 근데 그냥 아프면 무조건 슬퍼하려고 그래. 공부 못할 때 오는 즐거움이 있거든요. 근데 공부 못할 때의 즐거움은 무조건 나쁘다고 그래요. 제가 우리 아들이 나한테 한 효도가, 제일 큰 효도가 뭐냐면 진짜 집안을 다 두드러 깨는 효도. 그래서 10년 동안 물건을 한 번도 안 샀어요. 사면 다 깨니까. 그 다음에 글자를 못 읽은 효도, 학원비가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 다음에 공부를 못한 효도, 수능 고민이 뭔지를 모르고 새 아이들 키웠어요. 안 좋은 것도 내게 유익이 있더라고요. 유익이. 그 과정을 즐기면 되는데 우리는 결과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비참해. 대학 결과. 지금 공부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지금 함께 친구들이 있고, 이 시기가 얼마나 좋은데 그런 데는 관심 없어. 빨리 졸업하고 빨리 대학 들어가 보세요. 비참해. 이제 빨리 또 직장 들어가야 돼. 직장 들어가 보세요. 더 비참해.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잖아요. 직장 생활 하루하루 이제 비참하게 하는 거예요. 과정을 즐기는 법을 못 배운 거죠. 근데 주님은 아세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끄러우면 좀 어때요? 좀 일이 안 되면 어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을 통해 내 그릇이 만들어져야 되죠. 주님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이 나의 원은 아비의 마음입니다. 근데 제자들도 마음이 있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의 원하는 대로 육신이 약하도다. 이 제자들의 원은 뭐냐면 어린아이 마음이에요. 그냥 지금 좋으면 좋고 지금 안 좋으면 안 좋은 거. 아비의 마음은 뭐냐면 나는 고통당해도 너는 고통당하지 마라. 이것도 안 돼요. 아버지 마음대로 해야 돼요. 아멘. 아버지 마음은 영원한 기쁨이에요. 아멘. 참된 평안이에요. 아멘. 참된 승리예요. 아멘. 참된 영광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꼭 이 아버지 마음으로 그 마음이 채워지는 목표가 있어요. 저도 옛날에는 우리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목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문제 속에 문제를 긍정적으로 보는 힘을 길러주는 게 제 역할이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쫓아다니면서 제가 신방을 이제 안 하기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쫓아다니면서 사람을 도와준 게 아니구나. 그건 아비의 마음이지만 그건 엄밀한 의미에서 나만 좋지 걔들은, 아이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아이 인생을 크게 볼 때 이 아이는 아플 때 아파야 돼요. 실패할 때 실패하고 넘어질 때 넘어지고 고생할 때 고생하면서 성장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다 해줘 버리는 거야. 다 과정을 생략해. 그래서 요즘 우리 때는요, 선생님한테 맞고 오면요 아버지한테 10대 맞았어요. 그래서 학교 와가지고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너희 아버지 데리고 와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 꿇었거든요. 이게 무조건 잘못했다고. 근데 요즘은요 부모들이요 학교 선생님 때리면 선생님 가서 때려요. 부모가.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자녀를 불행하게 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 아비의 마음은요, 아비의 원은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좋은 게 아니에요. 고생할 때는 고생해야 돼요. 그 그릇이 변화돼야지. 고생만 없애주면 뭐예요? 지금 내면이 안 변했는데, 가치관이 안 변했는데, 믿음이 안 변하고, 그릇이 안 변하고, 삶이 안 변했는데 환경만 바꿔주면 뭐예요? 그게 더 불행한 거죠. 차라리 환경이 어려워도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게 더 중요하죠. 아멘. 그러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 채워주시잖아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주님의 원대로 기도하는 저희들